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희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나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전도자는 1장에서 지혜가 있으면 그만큼 번뇌와 고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도 거기에는 고통과 번뇌라는 것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전도자는 이제 다른 것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서는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의 낙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하여 이제 그것을 탐구해 가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선한 일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인생의 수고를 통하여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자리를 탐구해 가겠다. 이 땅에서 세워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 바로 그러한 탐구를 나아가겠다. 탐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그 탐구 생활의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전도자가 탐구하고 있는 그 범위를 보면 지극히 사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리고 또 그 이외의 모든 삶에서 꾸릴 수 있는 것, 또 내가 수고하며 얻을 수 있는 것, 노력하며 노동하는 것까지, 그리고 어쩌면 이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첩을 두거나 종을 많이 거느거나 어쩌면 그의 왕궁을 건설하는 일까지, 그는 어쩌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마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바르게 판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전도자의 탐구와 그 결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런 교회 나온 장소에서만,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특정한 시간, 장소, 정해진 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일상의 현장도, 그것은 결국에 그 수고가 헛바람을 쫓게 되는 일이고 무상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낸다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열심히 애를 써서 달려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수고였던 때가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관심의 대상은 모든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근데 처음 그가 탐구를 시작할 때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3절을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루어보자, 내가 한번 그 영역에서 한번 해보자. 마치 그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과 같이 에덴을 스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탐구처럼 어쩌면 그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탐구는 사실 이 전도자뿐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들, 이런 영역들이 사람들마다 한 부분씩 있는 것 같아요. 전 영역들이 믿음으로 다루어졌지만 어느 한 부분만큼은 아직 여전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타락 이후 세상은 저마다의 왕국을 구축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시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려진 우리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읽어보면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과 탑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시티와 타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티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특별히 그 전에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런 재난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보호하는 테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타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인간의 열망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챙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재정적인 사용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서, 구제에서 정말 열심히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 그런데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믿음 아래에서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스스로의 질서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영역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도, 오늘 전도자도 어쩌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던 것 같아요. 그가 어쩌면 탐구해보자고 모든 영역들을 출발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영역들 속에서 솔로몬을 만지셨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하면서 믿음으로 그 영역들을 나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은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죠. 야곱의 아내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레아의 삶에 때때로 집중해 보았는데요, 이 레아가 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가 낳은 4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에서 드러나요. 첫째 르우벤을 낳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다. 그의 마음에는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면서 둘째 이름도 셋째 이름도 낳으면서 그 남편에게 집착했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거든요. 유다를 놓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평생에 어쩌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어쩌면 정말 원초적으로 자기의 본능을 따라갔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만지시고 세워가셔서 결국 그곳에서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만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 아래에서 나의 다스림 아래에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설득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거룩한 일과 속된 일도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헌신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을 가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노동하지만 그것이 노동을 거룩한 수준에서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직장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었고 잘 알려진 책입니다. 이 평수사였던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뒤집으면서도 써니사이드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그것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 이걸 뒤집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정말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룩한 훈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캐나다 와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잠시 가드닝, 이 랜드스케이핑 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을 잠깐 가셨었습니다. 잔디를 깎고 그리고 나무를 치고, 그런데 하루는 블루베리를 제거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엄청 예쁜 정원인데 관리를 한동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아니라 블랙베리 아시죠? 가시가 엄청 센 질긴 이 가지와 가시들이 있는, 그것이 나무를 칭칭 감고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 나무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것이 블랙베리 나무인지, 원래 오리지널 그 심겨진 나무는 정말 멋진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방치해두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쓴뿌리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형태로 자라있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그 노동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깨워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서 어느 지점까지 믿음으로 자라야 될지를 지금도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매우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해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한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은 영역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삶도 하나님 없이는 헛되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 길을 걸으며 들풀 그리고 꽃을 보며 나무를 보는 그 일상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은 영역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는 또 그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고난과 고생과 힘겨운 그 싸움, 또 신분의 문제와 캐나다에서의 그 이민자로서의 삶이 고되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낸 거룩한 간증이 그 삶에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